4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14만 4천.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다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동방번개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농촌 사람들, 순수한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재산을 다 갖고 들어와라.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삶을 지금 인도하는 그러한 동방번개라는 지금 여러분 이 단체가 들어왔죠. 사입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지금 여러분 지방의 곳곳에 엄청난 산속에 엄청난 땅을 사들여 가지고 수련 같은 거 하던 거 나온 거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딱 문 닫아 놓고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퇴출됐죠. 퇴출.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도 14만 4천 명을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번개.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사이비 집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본문에 와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주목해 봐야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차자에서 어떻게 장자로 올라가고 루벤 지파가 장자에서 어떻게 차자로 떨어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와 있고 요셉 지파가 이방 나라에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순수한 유대 12지파를 물리치고 자기가 들어와 있고 어떤 지파가 빠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루벤 대신 장자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벤 지파도 12,000명 구원을 받았는데 장자 자리에서 차자 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갓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므낫세 지파 12,000명, 시므온 지파 12,000명인데 레위 지파도 12,000명인데 단지파 대신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인데 야, 그 강력했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자리에 10번째로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고 가데스바나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형제들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서는 엄청난 여러분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왕정시대에도 왕궁에다가 온갖 먹거리를 다 뒤치다거리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리고 여러분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12,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지파를 말할 때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맨 먼저 나왔는데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걸 방금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우선권을 강조한 동시에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8번째 자리에 나온 것도 특이합니다. 민수기 1장의 지파 나열을 보게 되면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 조상 지파의 계시에 들지 않았죠. 민수기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제사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들어와 있어요. 또 구약에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 목록에서 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단 지파를 빼뜨렸는지 알 수가 있죠. 단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최초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상을 끌고 들어온 게 단지파거든요.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여서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그 라이스를 갖다가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라이스의 지뢰들이 정착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에 이 단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북왕국 2개의 산당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파를 제어버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간 겁니다. 정식으로 내 제사장들을 올려보낸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마지막 날까지도 여러분 구별을 시키고 배제를 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무서운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들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간 것이죠. 결국에 에브라임 지파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 12민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경제적인 내가 부를 누리게 하고 너희들을 세워서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뒤로 하고 우상을 섬겼어? 호세아한테 그랬습니다.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둬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딱 요한계시록 때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빠뜨려버리고 요셉 지파를 들어가게 한 겁니다. 비록 요셉 지파는 이 요셉이 외국의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지만은 요셉과 므낫세를 낳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다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단을 한번 봅시다. 단은 라헬이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을 보고 야곱이요 자기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단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단은 길이 뱀이요 첩경이 독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단은 뱀이 길가에 있는 뱀이고 첩경의 독사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주교이자 순교자인 히폴리투스는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에서 나셨듯이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고 또 우리 중세시대 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도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을 놓고 여러 학자들은 5가지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여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지합니다. 즉 14만 4천 명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참고하시고요. 이 10이라는 수는 삼위일체 3수와 세상수인 4를 곱한 수이죠. 그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 8절을 보면은
요한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서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를 거쳐 베냐민 지파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 본문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은 배경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4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온 다음에 9절에서 17절에는 입맞은 무수한 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절 8절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에 세워놓은 숫자가 나오는 반면에 9절 이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박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이걸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볼 것은 전자의 배경은 땅이고 후자의 배경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즉 하늘이라는 점입니다. 9절 보면은 전자는 해를 기다리고 있지만 후자는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이런 성경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전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의 수를 말하고 후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 구원자들의 수를 말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해석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는 이미 4장 초두에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대환난 중에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벗어나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우선 12지파의 목록을 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물론 유다지파의 사자로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단지파를 포함하여 18회의 서로 다른 지파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단지파는 우상숭배와 배교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지파 목록에 없는 요셉지파는 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므낫세 지파는 나오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본문의 지파 목록이 구약적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미 1세기에 각 지파의 경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각 지파라는 그 개념은 그 이후에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계시록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4절 8절의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계시록 14장에 보면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시온산에 선 자들 전체가 14만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의 14만 4천 명과 14장의 14만 4천 명이 동일한 자들이라면 7장의 14만 4천 명을 유대인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4장 3절 4절 보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4만 4천 명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동서남북 4,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14만 4천 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수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처럼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이단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까? 뭐 3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아침 안 먹으면 전날로 나가고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르쳐야 성도들이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르쳤다고 칩시다. 지나가는데 그 이단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로 오세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혼란 넘어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또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라고 합니다. 요한은 앞의 사건과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2일 후에란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입맞은 후에 요한이 보니까 또 세계 각처에서 구원 얻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인데 이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영적인 무리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 큰 무리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4만 4천 명을 입맞은 자와 동시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2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8절에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모습 후에 다시 본 환상이기 때문이고 다음은 본문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결과 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환난이 끔찍한 고난을 죽음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진리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보좌가 있는 곳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고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수억 명의 천사들이 있으며 거기다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어린 양의 구속 행위에 달려 있음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모든 천사가 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변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만큼 대환난의 시련이 컸음에도 승리한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죠. 천사들은 성도가 구원 얻도록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그 무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 이 천사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감동을 받는 것이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수사법이죠. 수사법.